이제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밤중에 진행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우리 교회는 봄마다 부활절 전에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일회라고 하는 그 날짜를 정한 것도 다니엘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에게는 봄에는 다니엘을 기억하면서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는 또 다니엘을 기억하면서 밤중에 기도하는 이런 교회가 됐거든요. 그럴 때 다시 한번 그 기원이 다니엘 때문인데 다니엘은 어떤 분이었는가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은요, 주전 606년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대를 침략했을 때 결국 그때 유대가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국민들이 그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갔던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포로 생활 가운데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포로 생활 가운데. 그런데 그는 그 포로 생활 가운데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된 후에 왕이 3번 바뀌어요. 그 중에 나라가 바뀌어요. 나라의 이름까지 바뀌면서 왕이 바뀌는 이때에도 그는 자기의 지위를 인정받아서 국무총리로 지냅니다. 왕이 여러 번 바뀌어도. 그리고 90세의 고령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신앙과 명성을 얻었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다니엘 같은 분들로 가정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다니엘은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던 사람 3명을 꼽는데 그 3명의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생각하세요? 노아. 또 우리 있는 거 컨닝하지 마시고 예. 자, 우리 그랬더니 성경 에스겔 14장 14절에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거거든요. 비록 누가요? 노아. 그 다음 누구예요? 다니엘. 누구요? 욥. 이 3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여기 이 3사람이란 말은요, 이 3사람은 성경이 없을 때에,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으로 누구를 말하느냐? 노아를 말하고 욥을 말해요. 그런데 노아와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대표로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3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의로웠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무엇만 건진대요? 자기의 생명만 건지느니라. 그러나 여기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이 다니엘은 이렇게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 칭찬받는 위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도대체 어땠길래? 라고 했더니요, 그는 포로로 끌려갈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혹시 과거에 요 근래보다는 옛날로 표현하는 과거 고대 전쟁에서는요, 포로로 잡혔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다, 짐승 취급받습니다. 사람처럼 취급받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럴 때 이 남유대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그 왕은요, 2눈이 뽑혀요. 그리고 목에 쇠사슬을 감고 그리고 끌고 가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그냥 짐승처럼 목에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왕이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상황은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지? 라고 했더니 다니엘이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친구들 때문이다. 예,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도 보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자리에 그 친구들이 같이 온 자리에 보니까 사실 그것도 아마 저기에 다 예배를 드리자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 그러나 누군가가 얘기한 사람이 있고 그것을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놀러까지 와가지고 무슨 그런데도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 말하지 마세요. 제 마음이니까. 근데 사실 그게 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청년들이 예배당에 온 것처럼 이 다니엘도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는 자리에 누가 있었냐라고 했더니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과거에 우리 속담 중에 이런 속담 있잖아요. 친구 따라서 어디를 가요?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이것은 좋게 말하면 좋은 말이고 나쁘게 말하면 친구 따라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것들이 정해지는데 실제로 다니엘은요 누가 있었느냐? 친구는 친구인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신앙 좋은 친구가 있었다. 저는 우리 성도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 좋은 친구가 있으신지요? 어떤 얘기만 하면 그것을 신앙으로 풀어주고 어떤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말씀으로 격려해 주는 그런 친구. 사실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를 찾기 전에 여러분이 신앙 좋은 친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신앙 좋은 친구가 되기만 하면요 내 친구가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릴 적에 학교에서 또 아니면 또 직장에서 친구를 만나지만 그러나 진짜 친구는 어디에 있죠? 가정에 남편이 친구고 아내가 친구가 아닌가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아내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자리에 거꾸로 신앙 좋은 남편이 되셔서 아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다니엘 같은 아내, 아니 거꾸로 신앙 좋은 아내가 되어서 그래서 그 남편이 다니엘 같은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진짜 다니엘의 친구들이 신앙이 좋은가요? 오늘 본문 11절 보세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 다음 또 누구요? 하나냐와 그 다음 미사엘,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했다라고 하면서 이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를 소개해요. 그럴 때 이 세 명의 친구의 이름을 보니까요 이름만 봐도 신앙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첫 번째, 오늘 주인공이 누구죠? 다니엘.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다음 두 번째 친구가 누구죠? 보여주셔야지. 예, 두 번째 친구 누구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롭다. 그 다음 또 누구요?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은혜롭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이런 친구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지을 때 이름을 잘 짓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중에 저는 어릴 적부터 진짜 저는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하필이면 익봉이가 뭐냐고. 어제도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 그리고 남편이 누워 계신데 권사님이 가서 남편한테 그러더라고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장익봉 목사님이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이 뽕이 아니고 봉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어릴 때 이 장익봉, 그 익봉이라는 이름 때문에 왜 하필이면 익봉이냐고 이걸 바꿔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야, 내가 내 이름을 얼마나 신중하게 지었는데, 예? 사실 위에 누님이 네 분이고 막내가 아들인데 아버지가 그 이름 그냥 쉽게 지었겠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 성은 뭐 그대로 있는 거니까 성은 장이 베풀장이거든요. 베풀장. 그리고 익자는 무슨 익자일까요? 익을 익자가 아닙니다. 날개 익자. 날개.
익룡할 때 그 날개, 그 다음 봉, 그랬더니 봉우리봉? 다 봉우리봉 안에 봉우리봉이 아니고 봉은 받들 봉자입니다. 아버지가 이 이름을 지을 때 그때는 아버지가 교회를 다닐 때도 아닌데 우리 집안은 베푸는 집안이니 베푸는 집안이니 날개를 달고 많은 사람들을 받드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야,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한테 익봉이냐가 뭐냐고 했는데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것처럼 진짜 이름을 우리가 잘 짓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어릴 적 친구 중에는 이름이 기왕이가 있었어요. 기왕. 그랬더니 그 친구가 오기만 하면 뭐라고 할까요? 야, 기왕이면 이렇게 하자. 그 친구 이름이 기왕인 거예요. 하면서 항상 돌린. 그래서 우리가 이름은 잘 지어야 되는데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롭다. 미사엘,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냐?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런데 이런 그 이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좋은 이 세 명의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 그랬더니 그들은 무엇하느냐라고 했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그들이 우상 앞에 절했던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는 자리에 아마 다니엘은 자지 않았을 거예요. 다니엘이 야, 이거 우리 우상 앞에 절했던 음식이니까 먹지 말자라고 할 때 누가 동의해줘요? 친구들이 우리 같이 하자. 그러니까 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런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라고 할 때도 이들은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뜨거운 풀무불 속에 자원하여 들어갑니다. 그런 신앙이 좋은 친구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다니엘이 역사에 빛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바울 사도라고 하는 그분이 기독교 무대 가운데 예수님보다 어쩌면 더 많이 이제는 영향을 지는 사람으로 알려질 정도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뒤에 누가 있었느냐? 신앙이 좋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직 다니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에 다니엘이 세워질 수 있도록, 다니엘 같은 남편, 다니엘 같은 자녀들, 다니엘 같은 아내가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앙이 좋은 친구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다니엘, 그랬더니 그 좋은 친구들께 다니엘이 신앙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라고 했더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기본을 잘 지켰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한다는 것은요 뭐 어렵고 복잡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했더니 다니엘은 10대의 청소년기에 포로로 끌려옵니다. 이때는요 식욕이 얼마나 왕성해요. 그러다 보니 밥을 먹고 돌아서도 배고플 그 나이에 포로 생활에 그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어려웠겠어요. 그럴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포로들 가운데서 장래가 촉망되고 용모가 준수한 유대 청소년들을 선발해 가지고 바벨론 언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의 정치학이나 학문들을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그 기간을 3년 동안 가르칩니다. 3년. 근데 이 3년 동안 가르칠 그때에는요 쉽게 말하면 엘리트를 양성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것은 왕이 먹는 음식을 동일하게 먹였어요. 왕이 먹는 음식을. 그러니 모든 포로들은 그 그룹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안에 그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하느냐라고 했더니 그런 자리에서 왕이 주는 그 진수성찬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예,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니 그 당시에 최고의 요리사가 만드는 왕의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다는, 이거는 하루 한 끼만 먹어도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그런데 오히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가지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은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배우면서 그 율법 안에는 먹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이 구분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것은 먹을 수 있는 것인가 못 먹는 것인가 먼저 확인하고 먹을 수 있는 것 먹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변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도 아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고픈 걸 채우는 게 먼저고, 그리고 또한 좀 더 맛있는 걸 먹는 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 유익한 일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금하신 것들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할 때 성경이 몇 권 있냐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밥 먹으러 갔을 때 기도하는 걸 보고, 아,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구분합니다. 그런데 점점 기도가 사라져요. 과거에는요, 밥 먹기 전에 꼭 두 사람만 모여도 다 눈치 보면서 기다립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기도하시나요? 기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그냥 너나 저나 그냥 먹는 게 먼저예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 그리고 자기가 왕의 그 음식을 배설한 것을 먹지 않은 것으로 어떤 어려움 당할지 모르는 자리에서 뜻을 정합니다. 이것이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뭐 회식을 갔다 그러면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로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구분합니다. 먹으면 저 사람 신앙이 없네. 안 먹으면 저 사람 신앙이 있네. 그러기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그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그 자리에서 이방 사람들 앞에 시키는 것처럼,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먹고, 그리고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가능한 우리 같이 소리 다른 사람 안 들려도 기도하고 먹자고요. 왜? 그것이 내 신앙이니까. 이게 기본이거든요. 아니, 그뿐만 아니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모임에 가든지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는 술을 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 신앙을 지키는 거요, 내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또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담배를 못 태우니까 요즘은 그 무슨 담배요? 전자담배 피우는 분도 많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한국분이라면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좋은 신앙의 전통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담배를 안 태우는 것 때문에 정말 나는 잠을 못 자고요, 내가 담배를 안 태우면 나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중독된 분 아니면 그런 분 없을 거예요, 그죠? 술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오늘 다니엘은요, 어떤 말씀에 중요한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켜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일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배당에 올라오면서 내가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밥 먹을 때마다 먼저 기도함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든지 우리가 먹는 것 안 먹는 것을 구분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다니엘 같은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두 번째, 다니엘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한다 라고 할 때 다니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느냐라고 했더니 그 앞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본문에 그 책임진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지만 그는 뜻을 정하고 우리는 왕 앞에 우상 앞에 절했던 이 음식들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정합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결국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국무총리가 된 그 자리에 왕의 신임을 받고 총애를 받는 그 국무총리가 된 다니엘을 시기하는 정치적인 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자리에 그들이 법을 하나 만듭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바벨론의 왕은 왕 한 분밖에 없고 바로 우리는 당신을 신처럼 섬기니 어떤 신이나 대상에게 절하고 비는 자는 사자굴에 넣는 게 어떨까요? 왕이 볼 땐 어때요? 너무나 자기를 잘 알아주고 자기를 높여주는 좋은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악법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우리가 10월 27일에 시청 앞 그 거리에 모여서 모든 성도들이 올라와 기도하는 자리에 제 옆에 지하철 이동하는 자리에 옆에 어떤 아저씨 한 분이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인들 참 못 말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분에게 한번 솔직히 묻고 싶었지만 제가 묻지 못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이 지금 우리가 반대하는 이 법이 이게 뭔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하세요.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그 이름이 너무 좋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얼마나 멋있어요. 모든 것을 금지하자. 차별하는 거 안 좋아. 얼마나 좋은 이야기 같아요. 마치 오늘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왕에게 왕이시여, 이제는 이 나라에서 어떤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읍시다. 왕이 볼 때는 자기를 위한 일 같아요. 그런데 왕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고 왕이 가장 총애하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이 이 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은 오히려 그것을 찬성하여 그래, 그리고 도장을 딱 찍어줍니다. 결국 그 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이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좀 알아요, 조금.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요 몰라요. 이게 무슨 법인지를 몰라요. 여기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라고 할 때 먼저 종교에 대한 것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은 더 심각한 것이 이제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말자. 그런데 남자 여자를 차별하지 말자의 가장 핵심은 어디 있냐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남자다 여자다 말하는 것도 차별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차별인 거예요. 언제 성이 결정되느냐? 자기가 성인이 되고 인지 능력을 갖고 나서 내가 남자지만 나는 여자입니다. 그러면 그걸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정되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 전체 지구촌에 갖고 있는 모든 나라에 갖고 있는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나라가 지금까지 질서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으십니까? 이미 우리는요 태어날 때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아이고 공주가 태어났다 좋아하잖아요. 아이고 아들이 태어났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악법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마치 오늘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신하들이 왕 앞에
그 법문화를 가지고 왔더니 왕이 도장을 찍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도장이 찍혀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신에게 절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어떻게 했어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아랫방이 아닙니다.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어떻게 했대요? 아니, 이거를 이제 그 왕의 도장이 찍혀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문을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닫아야죠,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 다음 보세요.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씩이요?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무엇했대요? 자, 지금 하나님께 원망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포로로 끌려온 자리에도 신앙을 지켰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했는데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왜 나에게 이런 질병 주시나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그 왕의 그 조서의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그것도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고 3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라고 했더니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에요. 질병이 찾아왔을 때 놀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왜냐? 질병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그런 자리에서 거꾸로 자기가 붙잡힐 걸 알고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거 알면서도 활짝 열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잡혀갔을까요? 안 잡혀갔을까요? 잡혀가요. 아니, 다 보라고 문 열고 기도하는데 잡혀가죠. 결국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자굴에서 죽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죠.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고난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든든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거꾸로 누가 두려워하느냐? 왕이 두려워해요. 그리고는 왕이 자기가 잘못 도장 찍은 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아끼고 내가 총애하는 다니엘이 죽게 된 것 때문에 그를 사자굴 속에 넣고 하룻밤 지나고 나서 죽은 줄 알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다니엘이 죽은 줄 알고, 그럴 때 왕이시여, 제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니엘이에요. 그때 다니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6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네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 때문에 이긴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래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는 신앙생활한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쫙 찬양을 크게 하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요, 실제로는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이 헌금을 할 때 한 100억 점 헌금하면 하나님이 와 정말 대단하다 칭찬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어린아이의 그냥 손짓에 불과한 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높이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한번 또 저하고 한번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려면 내가 낮아지면 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대로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낮아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랬더니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하면서 예물도 주고 선물도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모든 이 왕이 다니엘에게 가져다 주면서 왕이 한 말을 보세요. 우리 다니엘 2장 47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지금 왕이 누구 때문에요? 다니엘로 인하여서 이제는 신처럼 여김받는 왕이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만이 주제시다, 하나님만이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참신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더니 다니엘이 낮아짐. 내가 해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준 겁니다. 이게 바로 낮아지는 방법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낮아지는 방법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안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가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벨사살 왕이 등장하고 또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 그때까지도 계속 이 다니엘이 계속 뭐예요?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로 나라가 바뀌어도 이 역할을 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높이는 줄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끌어내린대요. 그래서 우리는요, 망가지는 게 행복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는 게 행복인 거예요. 왜냐? 우리는 죽어마땅한 사람이잖아요. 사람에게 좀 창피당한 줄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좀 창피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망가져도 괜찮습니다. 내가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이게 신앙생활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지금도 이렇게 존경받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는 신앙의 본질을 잘 지켰기 때문이에요. 생활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기독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아니면 직장과 일터 안에서 내가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어떤 고난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높입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다니엘 같은 분들이 되어서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나 때문에 남편이 신앙으로 세워지고, 나 때문에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나 때문에 이웃들이, 아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다니엘 같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연단하는 이번 11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니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는 뜻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